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79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고 있는 바벨론 포로 당시에 그 처참하고 비참했던 그러한 시간을 다시금 재현하는 그러한 시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은 그동안 여러분 묵상하셨던 78편까지에 나와 있던 그 아삽이라고 하는 분의 시편이 아니라 그 아삽의 후손 중에 한 분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적인 배경 당시가 다윗과 동시대에 있었던 그 아삽의 시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의 3차 포로 시간, 그 역사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그 아삽의 후손 중에 한 분이 이 시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총체적인 난국인데,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떤 도움을 간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지이고 그리고 삶의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방 연합군들에 의해서 그 중에서도 특히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 이끄는 바벨론의 최정예 부대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된 때를 BC 588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1년 반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리고 2년이 되는 해에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킵니다.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5장, 열왕기하 25장에 의하면 성을 함락한 바벨론의 군사들이 유다 사람들을 죽이고 물건을 약탈하고 주의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영어 성경에 보면 홀리 템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은 이제 한자를 번역해서 옮겨온 성경이니까 이제 한글을 보면 거룩할 성자를 쓰죠. 그래서 거룩한 곳이 성전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이고 공간이기 때문에 이 예배당을 성전이다, 이렇게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성전은 이방인은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방 나라 군인들이 그리고 또 이방 나라 사람들은 결코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 거룩한 성전을 훼손하고 또 성전 기물을 파손하고 성전을 불사르는 일을 이방 군대의 군사들이 자행했던 것이죠. 심지어 그 대제사장들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거룩한 지성소 안에 또 성전에 이렇게 갈 수 있는 특혜가 있었는데, 그것도 참 조심스러운 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방 나라 군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을 함부로 침해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까지 그들의 시신을 다 잡아다가 거리에 뿌려서 동물의 먹잇감으로 주었다. 참 비참한 일들이 이 당시에 벌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바벨론 군인들이 그런 그 잔인한 행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도시에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서
그들의 장례식을 치러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량 학살을 한 것이지요. 당시 고대 근동의 장례식을 보게 되면은 고인이 된 분들, 특별히 그분이 뭐 악한 사람이었든 또 그렇지 않은 분이었든지 간에 사람이 일단 죽었다라고 하면 그분을 가련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그분의 장례식을 잘 치러줬습니다. 그리고 그분 살아생전에 그런 허물은 다 덮어주고 그분이 생전에 어떤 일들을 이렇게 잘 하셨는지 그런 영예를 높여주는 것이 고대 근동의 장례식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람의 시신을 갖다가 동물의 먹이로 주었다.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갖다가 그렇게 했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오히려 불명예스러운 모욕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도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좀 굽어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 시편 기자가 이 상황을 계속해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송장이 도시에 널브러져 있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는 시편 기자,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또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 참 원망스럽다, 하나님을 탓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고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전체적인 1절부터 13절에 흐르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은 도저히 이 총체적인 국가적인 난관을,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을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5절과 6절에 있는데 우리 5절과 6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주의 노를 하나님 좀 여러분 경상도 사투리에 좀이라는 그 한 단어를 아십니까? 좀이라는 말에 굉장히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죠. 정말 진짜 하나님 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좀. 이 좀 정도가 아니죠. 사실 이게 국가적인 어려운 상황이 주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도 있는데 하나님 왜 하필 당신의 백성들 또 당신의 그 거룩한 성전 왜 그거를 그렇게 불태우시고 이렇게 이방 민족들이 침입해 오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좀 이 상황을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계속 근거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읽었던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서도 계속 이 시편 기자가 근거로 드는 게 뭐냐면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주의 기업입니다. 또 주의 성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의 것입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이거를 계속 근거로 들고 있죠. 또 2절도 한번 보시죠. 2절에 보니까 거기에도 우리는 주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또 주의 성도들입니다. 우린 다 주님의 거고 이거 다 당신 건데 이렇게 하면은 당신에게 별로 좋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의 것, 당신의 것, 당신 성전 이렇게 이야기를 되풀이하고 강조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좀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으로 맺어진 이 관계를, 그래서 우리가 당신 것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이 언약적인 관계를 제발 좀 기억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항변하고 또 따지는 것 같지만 사실 그럴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 멸망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하신 것의 성취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11절에서 15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 예언의 그 상황을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좀
옮겨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예루살렘을 돌 무더기로 만들어서 여우들이 우글거리는 소굴이 되게 하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무지로 바꾸어 놓아 아무도 살 수 없게 하겠다. 자, 이렇게 하신 이유가 이어서 12, 13절에 나옵니다. 이 땅이 왜 망하였는지, 왜 사막처럼 황폐해졌는지, 왜 행인마저 끊어졌는지 이것을 알아낼 만큼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까닭을 말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입에서 직접 말씀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이 백성에게 나의 율법을 주면서 지키라고 하였다.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이제 언약 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버리고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의 고집대로 살고 조상들이 섬기라고 가르쳐준 바알 신들을 따라다녔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쓴 쑥을 먹이며 독을 탄 물을 마시게 하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땅뿐만 아니라 건물, 성전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까지 이렇게 고통의 시간을 주신 이유는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그 이유를 한 글자로 얘기하면 죄입니다. 죄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상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어긋난 상황이죠. 어떤 윤리 도덕적인 죄의 행위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다, 분리되었다,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이런 인도하심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미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이나 우리가 겪는 그런 고통이 때로는 인생의 그런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실 때, 그리고 인생의 아픈 상황들을 만나실 때 그것이 다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때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이렇게 징계하시는 그러한 이유는 연단과 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는 그런 1번, 2번, 3번, 4번의 그런 훈련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 주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배려가 그 징계라는 것으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서 올 때가 있는 것이죠.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잔소리를 하고 때로는 벌을 주는 것은 자녀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앞으로 더 성숙해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하고자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벌을 내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사랑의 매를 하나님이 대실 때, 때로는 징계를 내리실 때 그것이 다 죄로 인해서 일어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죄로 인한 그런 이유가 또 있지만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이 다 거기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오해를 풀고 갈 필요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랑의 매를 맞을 때, 혹은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사랑의 매를 댈 때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하기를 우리 부모님들이 바라시나요?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부모의 깊은 뜻을 좀 헤아려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 뜻을 잘 반영하는 삶을 살기를 부모님들이 원하시죠. 그런데 반대로 자녀들이 매를 맞으면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요, 억울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 더 맞게 되죠. 그렇죠? 더 맞게 되고 더 혼나게 되고 징계가 오래됩니다. 특별히 여기 미국에서는 함부로 이렇게 때릴 수가 없으니까 부모님들의 속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을 때론 들을 때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벌을 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벌을 내리실 때 그것이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잔소리를 하거나 그러한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혼날 때 엄마, 아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무릎 꿇고 회개하면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이 원하는 것인 내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걸어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무서운 징계를 허락하신 것이죠. 당시에 세계 최고의 부대였던 바벨론의 군사들을 다 풀어서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뜨리시고 당신의 사람들도 많은 손을 대셨습니다. 이렇게 징계의 매를 드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그러한 이유가 되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맺어진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러한 사는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가중처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도록 축복받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청년부에서 제자훈련 프로그램 Changing Disciple School이라고 해서 CDS 훈련을 20주간 하게 됩니다. 지금 3주차 진행하고 있는데 22명의 청년들이 등록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저께 이제 토요일 날마다 훈련을 하는데 제가 청년들에게 좀 심한 잔소리를 했습니다. 3주차밖에 안 됐는데 한 번 빠지고 또 지각하고 한 주에 이제 4개에서 6개씩 암송을 해와서 테스트를 봐야 되거든요. 졸업을 하고 안 하고, 수료를 하고 안 하고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리고 저의 소원인데, 이렇게 해서는 이렇게 뭐 역대 최다 인원이 모였다, 그 중요한 게 아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강의하기 전에 한 10분간 계속 잔소리를 했습니다. 잔소리를 하고 나니까 좀 미안하더라고요. 할 말을 한 건데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새는 하트 표시를 이렇게 머리 위로 안 하잖아요. 이렇게 9세대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세대 버전을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하트 모양. 제가 이제 실컷 잔소리를 하고 우리 청년들한테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랬습니다. 한 명도 안 웃더라고요. 제가 하도 심하게 얘기했더니.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청년들 훈련하기 원하는데 3주차밖에 안 됐는데 자꾸 뺀질거리고 늦고 이러는 것이,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앞으로 이제 5주까지만 보고 더 이상 이렇게 하다가는 안 돼. 그래서 최소한 5명에서 6명은 제가 탈락시키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긴장하고 이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때로 우리를 볼 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인생의 그런 훈련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 시즌의 훈련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인생의 그런 레벨업 시키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해 가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을 준다는 거,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을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가 8절 말씀에 보면 눈물로써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때로는 항변하는 것 같지만 시편 기자도 얼마나 그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다, 주님의 긍휼만이 나의 살 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73편 말씀에도 보면 똑같은 아삽의 시인데 그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장면이 나오죠. 시편 73편 2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도 주밖에 나의 사모할 분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길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또 시편 51편 6절에서 12절에 보면 다윗이 왕으로서 그가 뭐 못할 일이 없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해도 누가 다윗에게 함부로 얘기할 사람이 없었는데 다윗이 한 가지 죄를 범하자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다윗이 왕이었지만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였지만 그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간절한 그 긍휼을 구하는 장면이 시편 51편에 또 나와 있죠. 제가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굉장히 복된 시편의 말씀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우선순위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도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그 자신의 허물과 조상들의 허물 그리고 자신의 그 과오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만 이 국가가, 이 나라가, 이 백성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자기 반성을 하고 자기 성찰을 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그러한 회개의 시편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기자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근거를 자기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이 나라가 잘 될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이 있는 것이죠. 내게, 내 주변의 국가, 내 성전, 내 것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좀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 아멘. 자,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고백했던 이유는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모욕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하나님, 내가 욕을 먹는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것은 내가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또 10절에 나와 있는데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욕을 먹는 것은 괜찮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말은 하나님, 내게 어려운 상황이 닥칠지라도 내게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 의식이죠. 의식 구조.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생각에서 말이 나오고 말은 또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상황을 바꿔가는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영광 의식, 영광에 대한 생각 속에서 지금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하나님,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소에 늘 자기 중심적으로, 자아 중심적으로 살았던
분들에게는 이렇게 자기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의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늘 입만 열면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발견될 수 없는 영광 의식이죠. 반대로 어떤 일이 있든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평소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만을 자랑하기 원하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영광 의식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때로 기도할 때 yes or no 퀘스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일을 해볼까요 말까요? 하나님 yes no로 대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길을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yes no로 대답해 주십시오. 우리가 급하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그 기도를 바꿔서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의하면 이런 기도는 여러분 어떠실까요? 이미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 내가 A든지 B든지 혹은 C든지 D든지 어느 길로 인도해 주시든지 상관없습니다. 다만 어느 길로 가든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에 연약한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믿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 알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좀 의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먼저 할 것이 있다. 먼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먼저 그분의 영광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급이 이어질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사모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담대하고요, 평안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렸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에 그분의 삶에 영순위로 하나님의 영광 의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늘 담대하고 평안하고 항상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두려움이 없는 인생,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신 분의 고백이 이제 13절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마지막 구절이죠.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오늘 시편의 서두에서 1절과 2절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성전입니다. 당신의 사람들입니다. 이게 주님의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오늘 13절 마지막에도 보면 다시 한번 또 똑같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또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양떼들을 바벨론 포로에 70년간 포로로 두셨다가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회개하고 또 긍휼을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되는구나, 죄 짓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런 1차원적인 어떤 메시지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심지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연약함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괜찮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지금 왔구나 하면서 주님은 다시 두 팔로 끌어안아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좀 배우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죄악이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인생의 어려운 과정 가운데 계실지라도 여러분 자신만을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두 팔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인용 구절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께서 칭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셨던 내용에서 아주 은혜로운 책을 인용을 하셨어요. R.C. 스프로울 목사님의 책인데 구원이라는 책에서 이중 전가, 더블 임팔테이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이 인용을 하신 구절이 너무 은혜가 많이 돼가지고 제가 이 내용을 우리 청년 전체 카톡방에도 다 올리고 리더십방에도 올리고 제가 아는 목사님들에게도 다 내용을 이렇게 다 뿌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겠지만 한번 다시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이중 전가라는 것인데 인간이 의롭다 칭함을 받을 때에 이중적인 전가가 이루어진다. 먼저 우리의 죄 책임이 그리스도에게 전가된다. 하지만 죄의 전가에만 국한된다면 우리는 결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 비록 지옥에 가는 것은 면했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불의한 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중적인 전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즉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야 된다. 우리는 전가에 의해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이시다. 너무 좋죠.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제 책상 앞에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우리의 죄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전가된다.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임파테이션 돼야 된다. 이게 전가돼야 된다.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의 심장을 때리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우리 강 목사님 주일날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것이 복음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그런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What Jesus has done for me.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게 해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의로우심을 전가해 주신 것, 그거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다. 그게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복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허물이 많고 연약한 우리 인간을 갖다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속죄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양자 삼아 주신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힘을 내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79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연약함과 허물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 기다리시고 또 회개와 긍휼의 간구를 드렸을 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된 메시지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기쁜 소식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해드려야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것을 다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참으로 어렵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정말 어렵고 두려운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환우 분들도 계십니다. 마음의 심령의 영적인 터널을, 어두운 터널을,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이 되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 또 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밝은 미래를 향해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